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녹아져서 그 문화와 가치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성실히 일하며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뜻과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위중한 질병도 불안한 상황과 환경들도 중요한 선택과 계획들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리와 갈비뼈 골절로 갑작스레 입원하신 권사님과 장로님의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픈 몸도 마음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자녀들과 또 부모들의 마음과 또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연약해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문제들, 자녀들의 양육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들,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한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정의와 공평과 공의와 또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나눔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용기 내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또 이 기간이 분명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교단의 총회가 진행됩니다. 총대로 참석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결정이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귀한 교회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선포하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 양육과정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을 오고 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빈손과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00번제와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맡기며 내어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교훈과 또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기쁘고 또 자랑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삶의 모습에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문화와 지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적, 성결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죽은 자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또 자신의 맡겨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교훈과 권면들을 4장과 또 5장에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에 앞서서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잘 지켜오고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바울은 이러한 노력과 삶의 모습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감사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기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욱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칭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유행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칭찬과 긍정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더 격려했고 서로를 더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칭찬과 긍정의 말을 통해 사람이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 더 잘하려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기에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입니다. 더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더 잘해봅시다. 분명히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정상급의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구든 야구든 골프든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세계 정상에 올라선 선수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훈련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았다고 그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인정해준다고 그래 나는 다 됐어 라고 만족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많이 힘을 내십시다. 그런데 혼자서는 참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같이 하는 가족, 친구, 동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운동도요, 혼자서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 자꾸 게을러지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근데 힘들 때, 호흡이 막 가빠울 때, 그때 한 걸음 더 내딛는 거, 한 번 더 무거운 것을 들어보는 거, 그게 내 근육이 되고 내 체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혼자보다 옆에서 하나 더 해보자.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보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친구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 더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동역자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옆에서 힘을 내도록 함께 끌어주고 당겨주며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낯선 생각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성적 성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풍요를 기대하는 종교적 행위로서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히려 성결에 대해서, 성적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에서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만 특별하게, 특이하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데살로니가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곳,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렇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기를, 구별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도 바울과 같은 내용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고 힘을 내고 계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더 기뻐하시도록 우리 조금만 더 많이 힘을 내십시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십시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지만 형제 사랑에 더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이 두 절 말씀,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차분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며 또 근면하게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 믿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가 이 땅의 일에 그렇게 목매일 필요가, 수고할 필요가,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직장, 직업, 또 가정에 대한 충실, 이런 일에 더 힘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신앙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간섭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먹는 것, 입는 것, 지내는 것 있어야죠. 근데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하지만 풍족할까요? 궁핍함 가운데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도 버리고 오직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 철학자가 말한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예배의 자리이며 사역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일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활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행하라는 것이 덕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지키며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힘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땅 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또한 슬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죽음과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먼저 죽은 이들로 인해 과도하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 이것은 곧 주의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지요. 위로할 때도 서로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말이 흘러나오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힘든 이웃에게 말씀을 붙잡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또 일터의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는 성실한 모습과 선한 말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도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맡겨진 삶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는 일에,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붙드는 일에 멈추지 말고 더욱 많이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